다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다 함께 온전한 마음을 향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예배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 민수진 학생 앞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3부 예배에 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학생,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도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영광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해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 주일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또 다른 여러 가지 악한 일들, 또 잔인한 일들, 부도덕한 일들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그것들에 노출되지 않고 평범하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삶이 너무나도 귀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당연시 생각해오던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서 또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먼저는 우리가 그 전까지 주님께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물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해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집중해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처럼 즐겨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딴 생각하지 않도록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함께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울이 또 유대인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계속 두 번째 변론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번 주처럼 오늘도 바울은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살펴본 바울의 전도법을 잠깐 복습해보면 공감, 그리고 구원 간증, 그리고 변화된 삶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같은 청중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세심하게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이 말하는 도중에 말을 끊고 바울을 또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폭동이 일어나서 천부장이 또 바울을 보호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다시 또 바울에게 해명할 기회, 그리고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진상을 알기 위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유대인들 앞에 세워서 그들과 대화를 하게 합니다. 똑같은 청중에게 한 번 이미 실패했고 이들이 나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이고 내가 진실을 전하지만 이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잘못되기만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그곳에서 우리보다 더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번 주에 그 관점보다 살짝 또 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이 바울의 두 번째 전도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주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면 또 좋을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지직거리는 것 좀 잡아주시고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전도법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 선한 양심입니다. 먼저 22장 30절을 보면 다음날 천부장이 도대체 뭐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바울을 다시 유대인들 앞에 세웠어요. 다시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유대인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순간까지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왔다라고 그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쉬네이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사도행전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3장까지 오면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한 양심에 대한 개념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한번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던 개념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바울이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나는 양심의 가책이 없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의미가 바울이 절대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예수님과 같은 성인군자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듯이 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뭐예요? 유언 설교를 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알려줬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께 사역을 했음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을 했었죠. 즉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선한 양심을 지닌 사람이라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옳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한 양심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정반대 인물을 보면 더 자세해지는데 그 인물은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말고 저번 주에 우리가 아나니아를 이미 살펴봤었죠. 아나니아는 누구였습니까?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줬던 사람. 그렇죠? 다메섹에서 유명한 유대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칭송받는 경건하다고 칭송받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가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하라고 하신 그것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승진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오늘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냥 동명이인이에요. 이름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왜 헷갈리게 이름을 썼느냐?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청중들은 알아들을 텐데 왜 헷갈리게 이름을 썼을까? 그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기법인데요. 아나니아를 정말 그 짧은 순간에 2명의 아나니아를 배치함으로써 앞에 있는 아나니아의 경건함을 좀 더 높이고 뒤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사람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나니아의 이름을 둘 다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과 굉장히 극과 극으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예요? 선한 양심의 특징이 아니겠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반대 특징이 바로 선한 양심의 특징일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특징,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진 특징은 행동과 말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행동을 보면 1에서 2절에서 이 사람은 바울이 항상 양심에 따라 살았다고 하자 사람들에게 바울을 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바울의 그 고백을 듣자 대제사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을 당장 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율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율법에는 재판할 때 돈이 없든 돈이 많든 공평하게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재판을 하고, 그리고 너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하거나 이웃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라고 율법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던 그 당시 로마와 헬라 영역에 있던 이 시대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뭐죠? 혐의가 아무리 확실하고 그 판결을 받을 것이라도 뭐예요?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무죄인이라는, 그 사람이 무죄라는 그러한 죄가 없는 사람의 취급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요.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 당시 로마 법에서 사람들도 그 사람은 뭐예요? 무죄 취급을 해줬어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직 뭐예요? 재판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의견을 조율하는 공회를 소집했을 뿐입니다. 바울에게 어떠한 판결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대제사장은 바울을 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그 율법을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스스로 어기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바울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너는 왜 율법을 해하느냐? 네가 가르치는 율법을 그렇게 너가 어기면서 사느냐? 이 회칠한 담이여 라고 표현합니다. 3절에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에게 너무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회칠한 담을 조금 더 순화해서 풀어놓으면 이거예요. 석회가 발린 벽이라는 뜻이에요. 석회가 발린 벽. 비슷한 표현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회칠한 무덤에 석회를 칠해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낡아서 금이 가고 물이 줄줄 새고 기둥이 막 휘어져 있고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주인이 리모델링을 싹 해서 완전히 새 건물처럼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러분 그 건물이 안전해질까요? 아니죠. 그 건물은 그냥 계속 위험한 건물 그 자체인데 뭐예요?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은 것이에요. 회칠한 담, 석회가 발린 벽이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겉은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자기의 그 더러운 속을 석회를 발라 칠해서 안 더러운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람, 그것이 바로 회칠한 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선한 양심의 사람 바울과 회칠한 담 같은 대제사장을 극과 극으로 대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선한 양심은 겉과 속이 다른 개념의 정반대인 개념이라는 뜻이고, 그럼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이유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을 돕는 이유가 내가 뭔가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도우면 내가 가산점을 받으니까, 돈을 받으니까, 스펙이 쌓이니까, 그래서 누구를 돕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내가 하기 원하시니까 헌신하고,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작은 자를 섬기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봤지만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의 모든 생각과 바울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선한 양심에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선한 양심의 삶은 뭐예요? 내가 옳다고 행동하는 그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고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요점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선한 양심의 삶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이 순간 이것을 선택해서 이것을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하면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땐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선택한 그 선택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뭡니까? 바울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더 머물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 더 있지 말고 다른 데로 가 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선교여행을 저기 유럽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 쪽으로 인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같이 동거동락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한 바나바와 마가를 놓고 다퉈서 손절을 하고 다른 전도여행을 갔죠. 그런데 결국엔 뭐예요? 마가에 대한 바울의 판단은 틀렸어요. 선한 양심의 삶은 100% 예수님처럼 의롭고 옳은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틀린 것은 바로 잡아주시고 다른 길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툭툭 쳐서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망설이고 주춤주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하면 그것을 하는 것. 만약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의 삶입니다. 이어서 바울의 전도법 2, 오늘 2를 두 번째 전도법을 나누고 있는데 두 번째 핵심은 바로 뭐예요? 부활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대부분 두 파로 나눠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캐치하게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이 정도는 상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유대인에게는 크게 4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뭐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에세네파, 열심당이라는 4가지 종파가 있어요. 뒤에부터 설명하면 열심당은 쉽게 말하면 독립군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복원과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독립군을 결성해서 로마에 반항하고 무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조금 물리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에요. 에세네파는 뭐냐면 내가 도저히 이 더러운 속세에서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다. 이 속세와 단절을 해서 내가 혼자 광야로 나가가지고 이 더러움에 때묻지 않고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말하면서 광야에 나와서 스스로 혼자 경건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죠?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파가 바로 오늘 나눠져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여러분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 하면 뭔가 부정적인 개념이 많이 박혀 있을 거예요. 유대인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쓴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 이후의 책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그걸 캐치하고 뭐라고 말했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았노라라고 뭐예요? 이 두 무리에 항상 그 심각한 논점을 거기서 툭 던져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막 싸우면 두 파가 갑자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아니다 부활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8절을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취급하죠. 그래서 그들의 죽음에 대한 개념은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던 죽음의 개념은 죽으면 그냥 끝. 다음 생에는 없어. 또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고 죽으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스올이란 곳에 가서 그냥 뭔가 하나의 존재로서 이렇게 뭐 공기나 이런 하나의 존재로서 그냥 살아가는 그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우편,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부활, 그런 것들을 뭐예요?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보통 정치인, 뭐 대제사장, 왕의 신하, 이런 고위, 명예들을 가진 직책에 대부분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냥 서민들 가운데 속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거의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권력자, 명예자 이런 위치에 많이 놓여 있었어요. 아마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는 그냥 이 삶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그들의 신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에게는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은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사내들인의 미시나 문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율법에 규정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는 생애에 아무런 목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죽음 이후의 그 생애 그리고 우리가 최종 부활한 그 삶을 갈망하고 희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부활의 개념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가진 부활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절을 보면 구절에서 어떤 사람까지 등장해요? 내가 보니까 저 바울 죄가 없어. 저 바울 하는 말 들어보니까 죄가 없네. 좀 전까지만 해도 죽어라, 없어져라 했던 사람들이 내가 들어보니까 죄가 없어. 서로 싸우다가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희망입니다.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이 땅의 쾌락과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상급을 열심히 모아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그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마 사두개인처럼 살고 있겠죠. 예수님께서 만약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죽고 부활이 없이 끝났다면 예수님은 이만이나 다른 이단의 교주들과 다를 바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이 그 사기꾼들과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사람에게 있어서 부활이 있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가고 그 나라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전해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예요? 저번 주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다는 것, 부활해서 승리하셨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정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두 번째 지금 전할 때 결국에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정말 행복하고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고, 썩어 없어지고 언제라도 지금 당장 없어질 수 있는 이 땅의 것을 쥐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저 싸움을 일으키려고, 논점을 흐트러뜨리려고 그곳에서 부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곳에서 논쟁을 유발시켰어요. 그곳에 있는 청중을 파악하고 그 두 사람들이 논쟁을 할 수 있도록 주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제를 던진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인을 위해서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을 반박할 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던 바울의 말을 뭐예요? 수용하고 바울을 자신을 동지로 만들고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은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럴 상황을 예측하고 논쟁을 부추긴 거예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옹호하게 되고 바울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신학을 뭐예요? 다시 사두개인들을 이기려고 포출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머릿속에서 그 신학을 다시 끄집어내게 되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바리새인의 신학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의 신학과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신학이 똑같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추가되었을 때 우리의 예수님의 그 구원사는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논점을 던져서 바울은.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 사람들은 그냥 자기를 싫어서 죽어라 죽어라 듣지도 않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싸움을 일으켜서 스스로 생각해보게 만들고 그 생각이 꼬리로 물어서 예수님까지 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울의 의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대충 보면 바울은 자기가 속해 있던 파인 바리새인들만 위하고 사두개인들은 전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고 당연히 들 수 있어요. 바울이 사두개인이 나를 더 미워하니까 복음을 더 못 받아들인 건 내 알 바 아니야. 일단 우리 동지들 바리새인들부터 구원해야지 하고 논쟁을 부추겨서 바리새인들에게 유리한 말을 했구나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그것은 아니겠죠. 바울은 첫 번째 변론에서 이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팔을 나누지 않고 거기서 자세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저번 주 말씀이 보다 더 자세하고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핵심을 뽑아서 더 간략하고 명료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캐치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변론에서 바울은 그래도 자세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팔을 나누지 않고 동일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동일하고 차별하지 않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서 바울이 받은 반응은 뭐예요? 처참했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사람들은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싫어서 욕하고 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캐치한 바울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만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행동한 행동이 바로 바울이 오늘 한 변론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하면 바리새인에게 더 편이 든다고 비춰져서 사두개인들이 나를 더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 사두개인들이 상처를 받아서 복음을 더 못 듣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대부분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거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한 명이라도 그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할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명확하게 짚어본다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이 거기서 그 말을 안 했다고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덜 싫어하고 그 말을 했으면 바울을 더 싫어했을까요? 사두개인들에게는 바울이 그 말을 하든 하지 않든 그냥 죽이고 싶을 만큼 싫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바울을 더 싫어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을 파악하게 되면 거기선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미리 걱정해서 대부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이 주시고 거기에 복음을 꺼려하는 사람과 복음을 필요로 한 것 같은 사람이 동시에 있다면 말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더 싫어해질 사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어차피 그 말을 안 해도 예수님을 싫어할 거니까 일단 거기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할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면 복음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계속되는 죽음의 위협에 놓인 바울에게 주님께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담대하라고, 너는 로마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니까 쫄지 말고 담대하게 계속 복음을 전해, 잘하고 있어 라고 뭐예요? 힘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이 필요한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듣고 싫어할 사람을 걱정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충 봐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신학과 배경을 봤을 때.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주위에도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쭉 나열했을 때 이 사람에게 전도하면 이 사람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아.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는 더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복음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뭐예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냥 요즘 시대가 교회가 욕먹는 시대니까 하고 움츠려 있고 평소에 하던 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대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전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주시면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따라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부정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악효과가 있고 이 사람이 복음에 더 반응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넘어간다면 뭐예요?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의 일에 방해될 거야 라고 뭐예요? 회를 치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마음에 계속 그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시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번 주와 오늘 살펴본 바울 전도법에 공통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저번 주에 좀 더 자세하고 많은 내용을 담은 변론, 이번 주에 좀 더 간추린 변론을 봤는데 그 두 변론의 공통점 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바울의 노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번 주는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공감을 했고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삶을 살아낸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는 뭐예요? 나는 선한 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해요. 그러고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돼야 돼요. 우리가 공부도 안 하면서 맨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면서 전교 1등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전교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희박하겠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과정 중에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께만 의지해라.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일단 네 하는 데까지 다 해봐. 정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최선의 플러스 나를 의지하는 내가 1번인 것이 더해지면 내가 너를 크게 쓰고 너를 통해 역사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그 삶에 복음으로 반응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그에게 필요한 때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질 거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의 삶을 살며 그 삶의 주변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저번 주와 이번 주에 또 바울의 전도법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노력, 정말 선한 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이 들어가고 그 노력을 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 있는 것, 그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성실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님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떠올려 주셨을 텐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들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인천 열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1단계로 돼서 여러분 예배 그래도 나와서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인데 여러분 그 빛을 여러분께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빛이 비춰졌을 때 생길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빛을 비출 수 있는 나머지 2020년을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당장 내일부터 모든 공적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예배 좌석의 30%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이 대략 310석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31명, 그렇죠? 93명까지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셔도 된다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93명이 거의 안 찼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두려움 없이 오셔도 된다는 사실이고요.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 금요 예배 다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되고요. 새벽기도와 금요 예배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송출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만 실시간 송출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등부 예배는 지난주일부터 초등부 예배가 11시에 3층 교육관에서 실시간과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중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애톰 같이 잘 해주셔서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시 재직회가 일부 예배 후에 있었고요.
기도의 집 사역자 모임 금주 금요기도 후 10월 23일 금요예배 후 10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네. 운영위원회 확대 모임 10월 28일에 있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전달이 되면 잘 보고 한 주간 살아주시길 바라고요. 10월 기도의 집은 별도 광고 있을 때까지 영상 기도의 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제자 훈련은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다음 주 토요일 청년부 청소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토요일 날 공지가 가면은 공지하신 시간대에 와서 함께 또 청소하고 오랜만에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여기서 마치고요. 예배가 끝나면 저기 예배당 맨 뒤에 테이블에서 청년부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눔, 삶 나눔을 진행해 주시고 학생부는 학생부 반별 나눔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찬양팀은 나눔 먼저 하고 나눔이 끝나면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독 오늘 담당 소그룹이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걱정에 떨고 또 막연한 그런 무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더욱더 그러한 어둠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늘 깨어있고 늘 말씀을 접하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동행하면서 그 어둠에 떨어지지 않고 빛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빛으로 또 이끌어주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특별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